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 달려갑시다. 시작. 이제 우리 달려갑시다. 예. 이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달릴 준비를 해서 달리기 시작한 우리가 이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수련회 마무리는 짧은 설교와 함께 오늘 마치고 셀 모임 때 더 풍성한 나눔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원로 목사님들 축도를 들을 때 축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거 어떤 목사님이 까먹어서 요즘은 최근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이제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보시면은 21절부터 보시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제 줄인 자는이라고 돼 있어요. 왠지 이제와 지금은 어감이 조금 다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번역은 이제는이 좀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왜 이제가 맞는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도 그렇고, 제가 어제 우리 이지원 자매의 데뷔 프로그램인 내딛기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은 한 절씩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앞뒤로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떤 건지를 살펴볼수록 우리가 어땠죠?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또 유독 이 앞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없을지를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12 제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했던 이제, 지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뉘인입니다. 뉘인. 이게 지금이라는 뜻도 되고 이제라는 뜻도 되는데,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12번 나오는데 뭐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1장 14절, 2장 29절, 12장 52절, 22장 6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사용되면 용례가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냥 지금 현재 배부를 거야, 현재 복 있을 거야 인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이제라는 단어를 통해 보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복이 있을 거야. 이 말이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일시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먼 사람에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끝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림을 이겨내고 끝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눈뜬 사람이 눈을 뜬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것 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이 빵으로 바꾸는 일 예수님도 얼마나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너무 많고 지금 배고픈 사람도 너무 많고, 예수님도 어쩌면 그거 당장 바꿔서 그 빵을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온 관심은 지금 배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배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겨내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 그것보다 더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를 헬라어 뉘인이란 단어를 사전에 넣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바로 이때,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라고 국어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때,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지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앞으로 살겠다라는 다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정석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이 말씀은 아마도 이런 뜻이야라고 해주는 해석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하는데 오늘 자꾸만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서 야 이런 뜻 한번 나눠보면 어때? 뭐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 수련의 주제와 계속 오버랩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신앙적 삶으로의 발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오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배가 고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당신, 만약에 당신이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하면 당신은 이제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는 당신, 당신이 앞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당신은 이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세미나 시간에서 찾아본 것처럼 내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이런 이유로 못해요 라며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해왔던 당신, 하지만 앞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다짐하면 앞으로는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만 자꾸만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부르든 배고프든 주님 따르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되고, 이게 뒤에 보면은 배부른 사람은 배고프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요요 조심하세요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요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시 뚱뚱해질 거예요, 다시 말라질 거예요,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배고프든 배부르든 당신이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배고픈 사람, 만약에 배부른 사람, 그 누구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정말 저는 몇 번이고 저 달리기라는 비유에 약간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걸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리는데요, 달리는 트랙이 중요해요. 어디로 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데나 달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달려야 될 길은 성경에서는 제자도, 그리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이제는의 국어사전의 뜻은 지금부터 이전과는 단절돼서 앞으로는 새롭게 이제 예수님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현실적인 이유와 우리의 여러 가지 변명들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용기 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거든요. 달릴 준비를 마친 여러분을 모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모였으니, 달릴 준비 마쳤으니, 끈 묶고 내딛고 달려서 건너갈 준비 마쳤으니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단절되어 예수의 길을 한번 따라보라고.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고 웃을 일이 있고 배부르고 아주 기쁨이 넘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2박 3일 동안 일상으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달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또 달려가고, 힘 떨어지면 또 주일에 모여서 우리 함께 서로를 보며 힘을 얻고 주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채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삶으로의 발걸음을 떼는 그런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